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찬송가 120장 다시 사신 구세주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기쁘나 슬플 땐 하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동행하며 말씀하며 늘 함께 계시네. 예수 늘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바라볼 때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세상 풍파 이겨낼 힘 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오시겠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동행하며 말씀하며 늘 함께 계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기뻐 노래하세. 영원한 할렐루야 예수께 드리세. 세상의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네. 이 밖에 더 무엇을 바라리요. 예수 계셔서 동행하며 말씀하며 늘 함께 계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 우리가 한 주를 보내고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한 분께만 참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빚으시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주님께로 한 걸음 가까이 나가게 돕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26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주의 나팔소리 진동하며 세상 끝날 때 영광스런 새 아침이 밝으며 구속받은 주의 백성 저 천국에 모으니 그때 나도 함께 올라가겠네. 나팔 불며 나의
안에서 잠든 성도 그날 아침 일어나 부활 주 함께 누리며 택함 받은 주의 백성 저 천국에 모으리 그때 나도 함께 올라가겠네.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듣고 올라가겠네. 주님 언제 오실는지 우리 알 수 없으니 성도들아 깨어 준비합시다. 장막 생활 끝날 때에 선한 역사에 그때 나도 함께 올라가겠네. When the roll is called up y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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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there. 나팔 소리가 곧 울릴 것 같죠? 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더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계속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요청드린 바와 같이 우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특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교계의 지도자들 위해서 특별히 성도님들 매일 정한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번 주간이 그 voter registration 하는 주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민권자이신 분들은 우리 투표를 위해서 레지스트레이션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그런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스크린에는 올려놓지 않았는데 우리 2020년 센서스도 지금 이번 주간이 마지막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일이 마지막 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 하셨으면 2020년 인구 센서스 꼭 하십시오. 하셔서 우리 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구수에 비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주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니까 하시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 한인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진작에 끝냈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했는데 이렇게 한 뭐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 했는데 이건 문제가 시작이 되나 보다 했는데 거기서 그냥 딱 끝나더라고요. 굉장히 심플한 그런 질문들만 하기 때문에 뭐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것도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의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특권이기도 하지만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인구 센서스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투표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적절하게 여러분들의 그런 특권을 잘 행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울위닝이 그동안 우리 팬데믹, 우리 쿼런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황들 때문에 오래 하지 못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10월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재개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10월 첫 번째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3일 토요일에 우리 오전 9시에 소울위닝 미팅이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본 예배 아마도 본당이 될 것 같은데요. 예배당에서 10월 3일 첫째 토요일 날 우리 전도 모임, 계속 하지 못했던 전도 모임을 재개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전 9시에 오시면 아마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게 될 것인지를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시면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이고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본분, 우리 복음 전하는 이런 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년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 뭔가요? 그 베이킹 컨테스트였습니다. 베이킹 컨테스트. 그래서 뭐 빵을 굽거나 케이크를 굽거나 뭐 이렇게 해서 쿠키를 만들거나 해서 이렇게 성도들 중에 심사위원을 초빙을 해서 이제 뭐 1, 2, 3등 정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그것은 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월 정도 되면은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 생각에는 우리가 뮤직 선데이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해서 11월 이거는 이제 애뉴얼입니다. 매년 11월 첫째 주일이 저희 원래 주일이면 11월 1일이 돼야 되는데 11월 8일 둘째 주일이네. 둘째 주일이 저희 교회 뮤직 선데이입니다. 뮤직 선데이여서 각 부서별로 찬양을 준비해서 이렇게 함께 찬양 드리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 김영재 목사님 색스폰 연주를 굉장히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언제 한번 우리 들을 수 있냐 해서 제가 자랑을 했죠.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특송하신다 했더니 우리 11월 달에 뮤직 선데이에는 한번 같이 모여서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목사님이 제시하셔서 아마도 11월 우리 8일 뮤직 선데이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우리 아마 인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제가 주보에도 적어 두었습니다만 일상으로의 복귀 뭐 뉴노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우리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없었던 그 이전으로 성도님들 이런 뭐라고 하나요?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제재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런 억압들이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원래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먼저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뭐 헌금은 따로 저희들이 걷지 않습니다만 있는 비치되어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중모임 체크리스트를 계속 잘 숙지해 주시고 일단 여기 예배실에 들어오셨다는 거는 우리 온도 체크업을 하셨고 또 들어오시면서 뭐 이렇게 소독 다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제가 계속 그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해서 출석하신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그 체크리스트에 다 올라가 계시고 그것이 계속 매주마다 이렇게 누적되고 있으니까 뭐 just in case 우리 보건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 성도들에 관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하나요? 이런 공중 모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고 있으니까 성도님들 전혀 부담 갖지 않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목사님 생각이 그겁니다. 10월 달에 우리가 우리 소위닝 우리 노방 전도를 재개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도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뭐 7, 8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뭐냐, 고통이 뭐냐, 왜 이런 삶, 뭐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속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컨셉을 지난 직원 회의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변에 혹 그런 분이 계신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교회 열심히 잘 섬기시다가 교회가 갑자기 예배를 인퍼슨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여러 가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성도님들 저희 교회는 뭐 전에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인퍼슨 예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사람씩. 그것이 우리 복음 전도하는 교회들의 어떤 모토이고 철학이어야 합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기대하면서 프로그램을 바꾸고 무슨 세상적인 그런 어떤 컨셉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접목시키고 그것들은 다 세상적인 발상이고 우리 성경 말씀은 전도의 미련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한 사람씩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 주변을 둘러보시고 그런 필요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초청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재 우리 목사님이신데 제가 일반적으로 성도들 앞에 소개할 때는 그냥 성도님 혹은 형제님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찬송 해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송가의 본문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김영재 목사님 특송 우리 색소폰 연주해 주시는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특송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재 목사님 한 100m 달리기 하신 것처럼 힘이 드실 거예요. 저 색소폰 연주하는 게 우리 듣기에는 참 편안하지만 부르는 분은 아주 힘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악기입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첫 절 마지막 절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며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물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성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크리스천 스쿨이 개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퍼슨으로 교회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테이블도 지금 쓸 수 있습니다. 이 교실이 고학년 아이들, 그러니까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제가 좀 부탁을 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 앉으신 왼쪽으로 좀 옮겨서 스크린이 잘 보이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배치를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선생님이 앉아 계시고 아이들이 저쪽을 보고 앉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아이들은 저 쿠션 있는 의자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이 뒤에서 아이들 모니터를 점검하면서 지금 수업을 잘 하고 있나 이렇게 체크업하려고 그렇게 페이싱을 우리 뒤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스크린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배치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 앉으신 자리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좀 의자를 책상하고 다 자리를 옮기면 스크린 보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물론 스크린에 말씀을 올려놓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인용하는 구절들은 성도님들 직접 찾으셔서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오늘 두 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선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참 놀랍게 우리에게 참 풀어 헤쳐 주셔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이 말씀을 지난 2주 전에 나누었던 그 이전에 있었던 몇 절의 말씀을 요약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빨리 요약합니다. 이 전에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견고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정하신 은혜로운 반석 위에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배척했지만, 사람들은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선정하신 그 돌로 모퉁이 돌, 우리 으뜸 모퉁이 돌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에 견고하게 함께 붙어져야 하는데, 이 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족하게 하는 반석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배치되는 그런 원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가령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에 의하면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8절 말씀에 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선정하심을 입은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어서 넘어지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여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반석 위에 선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반석 위에 선 사람들,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이전에 나는 어땠고, 가령 내가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내 삶이 앞으로 어떠해야 할까 하는 그런 퀘스처닝을 가지고 오늘 그 질문들에 대답하는 시간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상태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는지 이 짧은 말씀 속에 한 몇 가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하면서 지금 우리의 놀라운 믿는 그리스도인들, 반석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설명해 주는 줌과 동시에 계속 이어보시면 이것은 너희를 어디서요? 어둠에서 불러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놀랍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얻게 된 다양한 특권들과 이름들 이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당시에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해 놓으셨다가 이제 그 빛을 어둠 속에 비치시되, 우리 이 비친다는 성경 원어 의미는 나타낸다 혹은 드러낸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추어졌던 빛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어둠 속에 비추실 때,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우리 다른 데지 설명할 때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빛이라는 대상을 놓고 봤을 때 항상 빛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이 땅에 왔고 죄인으로서의 본성에 충실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빛을 비추셨을 때 그 빛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구원 간증하는 그 말미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런 어떤 사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의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서 그를 회심시키시고 이방인들 가운데 보내실 때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에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서기 이전에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사탄의 권세에 속한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는지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불행한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절절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움에 거하고 있을 때,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도 그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어두움에 속한 아둔함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놀라운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여기 지금 어리석다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롭지 못하다 혹은 우둔하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그런 어떤 끈기라고 할까요? 그런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아주 단순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기 원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그런 뭐라고 하나요? 데이드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까요? 교회 성장의 원리라고 하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
복음 전도의 어리석음 혹은 복음 전도의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기도하고 또 드려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 행하기를 시작하리니 곧 놀라운 일과 이적이니라.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지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권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혜롭다, 내가 지식이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세상 안에서는 이 사람을 따르면 내가 좀 잘 될 것 같고 세상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면 무언가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와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도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말씀에 그분은 간교한 자들의 계략을 실패로 돌리사 그들의 손이 그들이 경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이 낮에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밤처럼 더듬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세상의 정황들을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최근에 제가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 그 대법원의 판결하는 아주 나이가 든 87세의 여성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죠. 굉장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그런 어떤 대법원의 한 그런 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그런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그런 낙태가 통과가 되고 엄청난 수의 아이들이 그런 낙태로 생명을 잃었던 것을 제가 신문지상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누가 지도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더 왕성하게 그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런 계략이라고 할까요? 모사를 가지고 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게끔 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간교한 자들의 계략을 실패로 돌리시고 그들의 손이 그들이 경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밤처럼 더듬느니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어둠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저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 세상에서의 삶을 조금 더 낫게 살아보겠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 자신의 지혜나 그들 자신의 어떤 지식, 노력을 가지고 결코 그들은 어둠을 벗어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어둠에서 드러날 수 있는 진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하늘에 속한 복된 소식들, 왕국의 복음, 죄사함 얻는 놀라운 이 모든 복음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거나 세상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런 류의 그런 세상적인 판단이나 가치관 가지고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아기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 있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음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니까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해 보시면 5장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서도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런 내 자신을 컨덕트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컨덕트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면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있는 모습이 전혀 우리 안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후에 몇 가지 좀 성경 안에서 제가 수정돼야 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다른 한면으로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백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백성이라 그러면 뉘앙스가 어떤가요? 백성. 그래서 모르겠어요. 영어로 그냥 순수하게 읽는다 그러면은 not a person. 그리고 우리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수의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같은 원리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빛이 되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어둠에 속해 있었고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 사탄의 권세 아래 어둠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선정하시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일원이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트랜지션, 이 변화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에서 빛으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이런 변화를 특권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과거 상태는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말씀을 제가 올려놨는데 여기 지금 긍휼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영어로 not obtained mercy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뭐 성경 원어를 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 긍휼을 얻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가엾게 여기심으로 깊은 동정심을 갖게 되시는 그런 모습을 긍휼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해서 그 상대방이 그런 자기보다 권위에 있는, 특별히 신이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엾게 여기심으로써 동정심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 obtain mercy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내가 추구해서 내가 찾아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 이런 긍휼은 우리와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가운데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긍휼을 얻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너희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너희들은 사탄의 자녀였고, 너희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낯선 이방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우리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하나님께서 연민하심,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 한 4가지 정도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돌아가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정된 세대다, A chosen generation 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이라는 단어, 우리 성경 원어가 의미하는 바나 영어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경 원어가 의미하는 바는 chosen out, selected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많은 무엇인가로부터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정한다, 선택한다 하라는 이 단어가 마치,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막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한국에도 그런 단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그러니까 영어로 딱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그런 단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 싱숭생숭하다라든지, 아리까리하다든지, 색깔을 얘기할 때 누루죽죽하다든지, 꺼무튀튀하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냥 대충 이렇게 이미지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딱 어떤 단어로 꼬집어서 꺼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어떤 단어가 이 선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선정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보다가 좀 선생님께 바로 잡아드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는 성경이 이슈가 되는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는 그런 교회는 전혀 아닌데, 시편 33편 12절 말씀해 보시면,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혹시 이게 바르게 정정이 되어 있는지 제가 그걸 좀 확인을 하려고,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정정을 하려고 말씀을, 두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44편 두 절의 말씀인데, 시편 33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제가 아까 그 단어가 좀 이렇게 딱 뭐라고 이야기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아마 이런 그런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선정이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혼돈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찾은 이유는 주를 보십시오. 시편 33편 12절에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 보시면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해석을 하면 Blessed is the nation, 그 백성 혹은 그 네이션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네이션이 복이 있다라는 건데 whose 그러면은 그 네이션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혹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주님이신 그 나라가 백성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제가 이제 선정과 관련해서 이 선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귀속된 어떤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정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구별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33편 12절에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이거는 누가 주체인가요? 내가 되는 거죠. 여기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민족이 하나님을 자기 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해서 제가 수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선정하시는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 혹은 백성을 선택하시는 과정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려면 주가 그들의 하나님인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선정, 선택하심과 가깝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편 144편 15절에도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 백성은 행복하나니 참으로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여기 지금 영어 성경에나 본문에나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동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정, 하나님의 어떤 특권,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선택하시는 그런 성품과 관련해서 바르게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된다면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 백성은 행복하니 참으로 주가 그들의 하나님인 그 백성은 행복하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영어 성경이 또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부합한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대라는 단어가 있죠. generation. 이 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제가 여기 신명기 말씀을 올리지 않은 것 같은데 신명기 10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뒤를 이을 그들의 씨 곧 너희를 모든 백성들 위로 높이 택하셨음이 이날과 같으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떤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대라는 generation이라는 우리 게노스라는 성경 원어는 우리 race 아니면 kind 이런 단어로 우리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신 어떤 race, 민족이나 어떤 kind,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선정된 세대일 뿐만 아니라 왕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 royal priesthood. 왕가의 제사장이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지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하나님께서 제사장 민족을 삼으신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 똑같이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우리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에서도 오직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리니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자랑하리라. 여기 계속해서 우리 구약 말씀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민족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2편 9절 16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기뻐 외치게 하옵소서. 또 내가 그녀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옷 입히리니 그녀의 성도들은 기뻐서 크게 외치리로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어 성경을 한글로 이렇게 바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표현이 여기 지금 시편의 132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녀가 누굴까요? 성경 말씀을 문맥으로 살펴보시면 시온을 의미합니다. 시온. 그래서 또 내가 시온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옷 입히리니 시온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도시의 성도들은 기뻐서 크게 외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우리 구약의 우리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격식이 있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이제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 옷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신약 성도들에게 가까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말씀이긴 합니다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우리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는 초기에 제사장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약적인 그런 모세의 율법에 순응해서 하나님의 어떤 페이버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돌아선 그런 제사장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시를 통해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거룩한 선정된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놀랍게 왕의 왕이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분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놀라운 특권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 왕국에 이르게 되면 무엇을 할지가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막 천년 동안 놀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현 상태,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고 놀라운 특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정된 한 세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왕가의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야 함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현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민족, a holy nation. 우리 왜 거룩한 민족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nation이라는 말이 우리 앞에도 나왔었는데 우리 단어를 나라다 아니면 국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거룩한 민족, 우리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set apart, 그죠? 우리 분리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분해 내시는 것을 우리 거룩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거룩의 원리 때문에 저희들이 separation을 주장하는 겁니다.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경 안에 이슈가 있을 때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마땅한 삶에 대해서 세상과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타협하거나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분쟁으로부터 분리되어 왔던 것을 우리 침례교의 역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씀의 핍박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거나 어떤 신앙을 꺾고 어떤 로마의 압제에 순응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받고 우리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이렇게 은거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서신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견고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섰기 때문에 그들이 선정된 세대인 것을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고 그들이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들이 거룩한 민족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을 구분해 내신 겁니다. 거룩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구분해 내셨는데 그것이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나 국가라고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나라라든지 국가가 되려면 영토라는 그런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북이 남이 다 따져가지고 어디에 지정학적으로 위치해 있는 그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이라는 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있다라는 것은 별개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죠? 한국 민족이에요. 백의 민족입니다. 비록 여기 지정학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한 민족, 대한민국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가 서신을 기록했을 당시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가나안에 거했던 것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타지에서 고난받고 있었지만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너희들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다면은 지금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 거룩한 민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따로 떼어낸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성경이 네이션, 민족이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 원어가 원래 설명하고 있는 의미는 우리 잘 아주 요새화되어 있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이 주는 모든 오퍼들을 다 누리면서 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민족의 일원의 삶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원어가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으로 우리를 삼으셨을 때 그 네이션 안에 우리가 일원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이 아주 확실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소위 얘기하는 도시 사람들이죠. 도시 사람들과 좀 동떨어져 있는 약간 좀 촌사람 같이 어누룩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도 성경 우리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비춰봤을 때는 더 부합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 네이션이라는 원래 의미는 born, 우리 태어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후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후에 그 단어를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별한 백성입니다. peculiar people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이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론 부분에 보시면 우리 앞에 보시면 이 영께서는 어떻게 해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 우리 peculiar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 원어에서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된다면 purchased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값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성경 원어를 우리가 영어로 가령 번역했을 때 뭐 취득한다, 획득한다, 습득한다, 아니면 어떤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 to get or buy something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obtain, 우리 obtain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까 설명을 했지만 획득한다, 얻는다, 손에 넣는다 뭐 이런 의미를 또한 peculiar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는 거, 점유하는 거, possessing 이런 단어도 우리가 겸해서 peculiar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성경 제가 이거는 짧게 그냥 부연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미국 목사님이 우리 베리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목사님이신데 한국에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사역을 잘 하고 계신데 그분도 동일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영어 성경으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는데 통역하는 분이 그 단어를 정확하게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면서 영어 성경을 읽다가 모르면 이제 옥스포드 단어를 단어 사전 뭐라고 하나요? 딕셔너리를 참고해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유익하다 해서 저도 이제 옥스포드로 다시 사전을 바꾸고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사전들이 있지만 그것을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옥스포드 딕셔너리의 좋은 점이 뭐냐면 그 단어가 원래 파생된 그런 어떤 오리진을 보여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 단어가 바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단어가 라틴 프렌치나 라틴 어떤 단어에서 왔는지를 설명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peculiar, 특별한 백성이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래 이제 중세 영어에서 이 단어가 이게 파생이 됐는데 그 원래 의미가 뭐냐면 property라는 의미입니다. property가 뭐예요? 내 소유예요. 그죠? 내 소유. 이거 내 땅이다 그러면 this is my propert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property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 PECU, PECU라는 cattle being private property. 어떤 가축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 이거는 내 거잖아요. 내 소유잖아요. 어떤 property 개념에서 이 단어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조금 property 개념보다는 조금 이렇게 넓어진 것 같아요. 의미가 특별한 백성. 왜 특별하지? 퀘스천이 생기잖아요. peculiar people을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왜 우리가 특별할까?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핏값을 주고 이 대상을 샀기 때문에 내 소유라는 거예요. So that's peculiar, special. 그게 나에게 특별하다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이 된 거예요. 아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가의 제사장 직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하게 구별해내신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값을 지불하시고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된 그런 상태인 것이고 이 상태는 영원히 유지되는 겁니다. Praise the Lord. 이것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이며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래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제가 다음 주에도 부득불 이제 다음에 있는 몇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영어와 성경 원문에서 영어로 번역된 그리고 영어가 한글로 번역된 과정 가운데 조금 실수가 있는 몇 가지 것들을 제가 부득불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성경은 잘못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수정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글 킹제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어 킹제임스는 더 이상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한글 흠정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에 발견되는 대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정정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앞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과거에 너희를 어둠에 머물러 있을 때,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을 불러내었고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찬양을 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찬양을 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2절 말씀은 그들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가운데서 그분의 찬양을 밝히 드러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삶의 주체가 자기라고 주장합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그래서 유행가 가사 같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거하던, 죄 가운데 거하던, 사탄의 권세 가운데 거하던, 지옥을 향해 치닫고 있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심을 통해서 그 은혜를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다는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것은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찬양해야 할 제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것에 대한, 죄송합니다. 지금 단어가 조금 제 노트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데, 어둠에서 불러내신 분에 대한 찬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그분은 성실하십니다. 그분은 하신 말씀을 끝까지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서 불리움을 받아서 빛으로 나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지고 더 나은, 더 밝은, 더 확실한 빛 가운데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견고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았을 때 가졌던 삶의 정체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분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계속해서 증거하는, 그분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요한복음 말씀을 부연하겠습니다만 1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우리 16절부터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우리 16절 말씀은 다들 암송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우리 그 이후의 말씀까지 쭉 연결해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목적이 설명이 됐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하면서 이 정죄가 condemnation이 무엇인지를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동기를 가질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뭔가 좋은 일을 해보고 싶지만 그것이 3일을 못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선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선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빛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들의 빛이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성도님들, 우리 삶을 조명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성경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더러운 것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이 말씀이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셔서 그 삶의 영역들을 정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입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것을 성도님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낯설지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계시록 21장 2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나를 구원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삶의 빛으로 계셨던 그분이 우리가 거하게 될 천국의 광채의 실체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셨고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랍고 기이한 빛 안으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계속해서 더욱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야 할 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게 될 또 다른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낯설음 없이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견고하고 흔들림 없고 패하지 않는, 망하지 않는 견고한 반석,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사람들은 비록 버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비록 거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보배로우신 산 돌이요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 끔찍한
패망의 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시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놀라운 특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이런 삶을 계속 살아서 우리가 주님 뵐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또 낯설음 없이 영원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힘쓰고 노력하는 모든 LH 침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고 영원하며 불변하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부터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가 초기에 우리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했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교훈과 격려의 말씀, 또 도전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처럼 우리가 견고한, 우리가 무너질 수 없는, 우리가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선 사람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한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 위에 다시 한번 세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결단의 시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2장 한 절 부르시고 우리 잠시 결단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성도님들 잠시 오늘 들으신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반석 위에 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 반석 위에 선 사람들처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성도님들 왜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대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우리 찬송가 352장 우리 3절 한 절 마지막 부르고 함께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상처로 내 마음 아플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아픈 마음 고쳐 주옵소서. 아멘. 한 주도 오늘 들으신 말씀을 근거로 성도님들 말씀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지시고 또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지방 독립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내몰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람들이
맑은 정신이라면 도저히 수용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일들까지 하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마지막 때가 도래했음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치시는 바와 같이 반석 위에 선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부나 명예가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안전함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약하고 참 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나님 한 주간도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는, 선전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돌아가는 발걸음을 안보하시고 한 주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